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변화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약성 목사님과 저와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일하지만 무슨 일을 낸 줄 압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무실을 옮기느라고 이렇게 땀을 좀 흘렸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우리가 설립한다고 하니까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데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기증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저기에서 책을 기증해 주셨어요. 1700권, 1500권 이러면서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고, 그 기증을 하면서 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들 아주 너무 감격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가서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컴퓨터에 도서관답게 입력하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은퇴 목사님들이 책을 기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차피 나중에 은퇴할 건데 미리 기증하자. 그래서 그냥 제 책 다 있는 거 다 그냥 우리 학교에다 기증했습니다. 독일에서 비싼 돈 주고 싼 거, 한국에서도 비싼 돈 주고 산 거 다 했는데 한번 얼추 계산해 보니까 약 10만 불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우리 학교에다가 기증하자. 어차피 나중에 늙어서 기증하지 말고 지금 기증하자. 이래봬도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고 책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이 어디로 갔느냐? 옛날 당회 하던 회의실이었던 그곳, 중보기도실, 또 새신자 교육실이었던 곳으로 제가 사무실을 옮기고, 제 사무실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1도서관이에요. 제1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던 저기는 제2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제3도서관으로 우리 교회의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책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14,000권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책을 보유하고 있어요. 교회들 중에. 대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노스팡 유니버시티하고 그다음에 트리니티 유니버시티하고 이 도서관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국 책이 그들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서류 심사하고 있고 그 실사가 나와서 대학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죠?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달라져 보였어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중에 우리 교회가 외형적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들이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 속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제대로 된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시키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수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또 특별히 선택한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3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때는 꼭 이 3사람들과 같이 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들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꼭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변화산에도 이들만 데리고 갔어요. 3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주님도 편히 하시네.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선별하여서 그 일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었어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세 제자들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체험을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숨은 뜻이 뭘까요? 왜 이 세 제자를 데려가시고 변화산에서 정말로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사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로 변화산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부활의 확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신앙,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합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부활이 뭔가요? 한마디로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역설적인 거죠. 죽임을 죽이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부활절에 계란 까먹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연합 예배 드리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삶의 전선 속에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맛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드러내는 삶이죠. 안 되는 것을 주님을 모심으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되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내려놨던 문제들 누가 안 된다고 그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가정, 개인의 삶의 아니 육체 질병 문제 누가 안 된다고, 누가 이 병은 못 고친다고 말했는지, 그래서 포기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환경이, 내 이성이, 경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요? 예, 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활신앙 뭘 말하나요? 죽으면 죽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일어서서 달려가라.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부활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나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정말로 희한한 사건입니다. 같이 육체를 입었던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는데 옷이 휘어지면서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거에 죽었던 모세, 또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갔던 엘리야가 거기 와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막 희둥거리지 않겠습니까? 눈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확 변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로 감동이요, 감격이요, 신세계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지? 왜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뭘까요? 죽음보다도 더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죽음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맛보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라본 세상이 눈으로 바라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이 세계,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어갑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는 거죠. 읽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렇지 않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뭐 모세 초상을 들고 다녔나요? 아니면 요새처럼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놨다가 이게 점검해 보았을까요? 좀 신비로운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나요? 부활한 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천국 가면 서로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 알아보겠어요? 저 천국 가면 머리숱이 많을 텐데. 완전히 변모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날이 그 소망이 넘쳐요. 아무리 뭐 머리카락 나는 약 발라도 다 없어질 건데. 그러나 영원한 천국, 영원토록 나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변화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 교우들 어떻게 천국 가서 알아보나요? 까막눈이 될까요? 다 알아본다고 성서는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변화되었을 때에 보면서 서로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변모,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은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분명히 말하는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인 줄을 처음에 몰랐는데 보니까 변모된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이 있는 거죠. 육신과는 다른데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롭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정말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부활 후의 모습에 대한 것들 변화산상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을 바라보면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뭘 상징하나요? 율법의 대표잖아요. 십계명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죠.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자죠? 예, 구약에서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때의 그 대표자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먼저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진데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이 모습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은 인생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라.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지금 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그럼 부활은 뭐죠?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뭔가요? 죽음이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그까짓 건 뭐 죽어버리면 되지 뭐가 두렵단 말인가, 그런 말을 한날지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다 뜹니다. 죽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 부분에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뜬다는 겁니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생에게 죽음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음을 끝내버렸습니다. 역설적으로 주님은 그래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야 될 일은 없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 모습 바라보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활신앙 잊지 마세요. 늘 두려움 있게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외치시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변화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머무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이도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도전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요? 내 육체가 마르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것을 하랴. 그럴 때마다 항상 외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목소리겠죠. 뭐죠? 내 나이가 어땠어? 달려가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 보세요.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모두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할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할머니가 먼저 정신 차려야지. 할아버지 못 모르게 애기 낳겠다고 그러시면은 애기 낳는 건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어떻게 애기 낳겠어. 정신 좀 차리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 스스로 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머무르지 말라.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너의 경험, 너의 위치, 너의 상황을 계산을 해서 요 상황 속에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게 하소서. 모세도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도 하나 짓고 예수님도 짓고 초막셋 짓고 재밌게 삽시다. 뭐가 초막이 모세한테 필요하고 엘리야한테 필요하나요? 지가 필요하지. 모든 것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메시지를 이전에 이미 던져주시면서 이끌어줍니다. 가만히 보세요. 모세하고 엘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지금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들이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죠. 33절 이전에 누가복음 9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여기입니다.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걸 찾아다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좋은 걸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복을 달라는 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뭐가 기복인가요? 왜 복을 구하는지 모르고 복 달라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건강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습니다.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인마에 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기복이에요. 그러나 복 자체를 구하는 게 기복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놓고 섬기고 나눠주는 삶, 그 삶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은 합당한 삶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주부에 암송하신 말씀, 암송할 말씀도 그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단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오직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구하라는 그 메시지죠. 지금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게 외치는 그 상황 속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외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서로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이 9장 31절에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갈보리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갈보리 고난이 있다. 사람은 그저 고난, 팽개치고 잘 되는 것에만 갑니다.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에만 집중하지만은 주님은 늘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돌리게 합니다. 어디로 돌리게 하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갈보리 고난을 맛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 고난 후에 있을, 십자가 이후에 있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 고난받는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의 더불어 살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요, 이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갖고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 바라보세요. 하나님 명령하는 명령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겠다고 달려듭니까? 9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 치러 나가는데 성가대를 먼저 앞장세워 나가지고 전쟁 치러 갑니다. 전쟁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쟁 치러 내보내는데 성가대를 앞서 내옵니다. 여리고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놀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올바르게 그것을 깨닫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기적 맛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인간의 이해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환경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위치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하니까 믿습니다 가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좋아도, 아무리 그 자리에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신앙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냈더니 두 다리 쭉 뻗고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이 세상에 주님은 답을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거죠. 무엇을 지금 강조하나요? 변화산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걸 말씀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러면 누가 여기서 주장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주장해야죠.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수님 제쳐놔놓고 김 목사가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면 따르면 되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돼요. 따르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알아요? 무조건 목사님은 발목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만 보였더라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가정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교회 공동체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내 인생을 다 잘 살고 마무리 지어줄 때도,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요, 자꾸 큰 표적과 기사를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세계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믿고 가는 겁니다. 도마가 도저히 부활을 못 믿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줍니다. 야, 너 봐라. 이제 봤냐? 예, 봤습니다. 얘 믿겠냐? 예. 그러면서 도마를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야, 너 보고 믿냐? 아직도 그러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게 성숙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면요, 기적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나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예요. 따라서 병든 사람 앞에 기도할 때요, 난 병을 취한 능력이 없어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낫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명하는 거예요. 안 나으면 어떡하죠? 그건 내 할 일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그래요. 아, 목사님, 그래서 안 나으면요, 그들 말을 그대로 쓸게요. 쪽팔려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일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호히 선포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일을 다 해놔놓고도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슴판에 새기셔서 예수님을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험악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